아멘. 찬양을 인도해준 송리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는 야외 예배 드렸죠. 그래서 사진 올라온 거 보니까 각 바이블통마다 뭐 들로, 산으로, 바다로 정말 여러 군데를 갔더군요. 가서 다들 그 사진 올라온 거 보니까 다 꼭 빠지지 않는 사진이 우리 이렇게 잘 먹고 있어요 라고 고기 굽는 모습들이 꼭 나와 있었는데 형제 자매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5월하고도 31일, 이제 5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5월 31일인데 오늘은 특별히 한계를 뛰어넘기. 여러분, 날씨도 이제 더워지고요, 좀 지쳐지고 무엇인가 하기 싫어지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들을 뛰어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같이 갖고자 한계를 뛰어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 또 예배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같이 교제할 수 있기에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모여서 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기도하는 것은 말씀을 같이 전하고 나눌 텐데 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형제 자매들이나 우리 모두가 다 정말 동일한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정말 큰 영광을 저희가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보고 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끔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은 저희들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끔 저희들의 영을, 저희들의 마음을 또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계 상황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한계 상황. 이게 정말 이건 나의 한계다. 언제 있으십니까? 요즘이 그래요? 요즘이 한계다. 한계 상황. 출산했을 때, 이게 내가 한계다. 또 언제 있으십니까? 군대에서. 형제들은 되게 군대에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죠.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유격 훈련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한 2주 동안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일주일 동안은 도피 및 탈출을 하게 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강의 듣고 오후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강의 듣다가 저녁 되면은 밤에 또 움직여서 일찍 목표 지점에 들어오면은 잠을 자고, 늦게 들어오면 늦게 들어온 대로 잠을 조금 자고, 그 다음에 또 강의 듣고 그러는데 정말 결혼 시간이에요. 일주일 동안에 잠자는 시간이 다 합하면은 한 10시간도 안 될 것 같아요. 잠도 거의 못 자는 시간인데, 잠만 못 자는 게 아니라 씻지도 못하고요. 땀 냄새, 입 냄새.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은 이렇게 자연과 같이 하나가 되는 느낌이 드는 그런 시간이고, 거의 인간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인간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동물로 보이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가장 육체적인 한계를 느끼는 시간들이었고요. 육체적인 한계보다 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정신적인 한계일 겁니다. 정신적으로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 상황이 되면은 정말 괴롭고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상황들 때문에 어떤 목숨을 스스로 끊기도 하기도 합니다. 살아가면서 육체적이든지 정신적이든지 한계라고 생각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접하게 됩니다. 이거는 또 믿음이 있어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이 있건 없건 간에 그런 상황은 꼭 접하게 됩니다. 그런 한계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십니까? 한계 상황에서. 정답이 나와야 될 텐데. 한계 상황에서 무엇을 하면 좋을지 여러분과 같이 오늘 4가지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게 달려갑시다 입니다. 민수기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들으시는 앞에서 백성들이 심하게 불평을 하였다. 주님께서 듣고 진노하시어 그들 가운데 불을 놓아 진 언저리를 살라버리셨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다. 모세가 주님께 기도를 드리니 불이 꺼졌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다베라라고 불렀다. 주님의 불이 그들 가운데서 타올랐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고기 좋아하는 형제들 있으시죠?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이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만나의 모양은 가시와 같고 그 빛깔은 부돌라와 같았다. 백성이 두루다니면서 그것을 거두어다가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찍고 냄비에 구워 과자를 만들었다. 그 맛은 기름에 반죽하여 만든 과자 맛과 같았다. 밤이 되어 진에 이슬을 내릴 때면 만나도 그 위에 내리곤 하였다. 모세는 백성이 각 가족별로 제각기 자기 장막 어귀에서 우는 소리를 들었다. 주님께서 이 일로 대단히 노하셨고 모세는 그 앞에서 걱정이 태산 같았다. 모세가 인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들이 광야를 나옵니다. 광야 나오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뭐 때문에 자기 신세를 한탄하나요? 고기를 못 먹어서. 고기가 먹고 싶은데 이집트에 있을 때는 생선을 많이 먹을 수 있었는데 거기선 야채도 많았는데 먹을 게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이 불평과 불만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전염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한두 명이 아닙니다. 10절에 보면은 백성이 각 가족별로 제각기 자기 장막 어귀에서 우는 소리를 냈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출애굽을 한 사람들을 대략 보면은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이들하고 포함하고 여자를 포함하게 되면은요, 약 200만 명이 되는 사람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하더라도 듣는 것은 쉽지가 않을 텐데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 텐트에서 가족별로 모여가지고 다 우는 소리를 내면서, 우는 소리가 뭐예요? 고기를 못 먹어, 고기가 먹고 싶어. 그래 불평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듣는 모세는요, 하나님은 또한 이 불평불만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는요, 하나님도 들고 계시고 모세도 중간에 껴가지고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또 불을 내리면 어떡하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그런 모세가 할 수 있던 한 가지가 뭐냐면요,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거였습니다.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모세가 주님께 여쭈었다. 솔직히 이건 여쭈는 게 아니라 이건 투정이에요. 어찌하여 주님께서 주님의 종을 이렇게도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저를 주님의 눈밖에 벗어나게 하시어 이 모든 백성을 저에게 짊어지우십니까? 이 모든 백성을 제가 백이라도 했습니까? 제가 그들을 낳게라도 했습니까? 어찌하여 저더러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마치 유모가 젖먹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가라고 하십니까? 백성은 저를 보고 울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달라 하고 외치는데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저 혼자서는 도저히 이 백성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저에게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정말로 이렇게 하셔야 하겠다면, 그리고 제가 주님의 눈밖에 나지 않았다면 제발 저를 죽여주셔서 제가 이 곤경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모세가 여쭙는 게 아니죠. 이거는 따지는 거죠. 내가 그들을 100이라 했습니까? 낳기로 했습니까? 왜 나를 왜 세워가지고 이 모양입니까? 모세 또한 하나님에게 불평불만을 해요. 여러분, 한계를 느낄 때 여러분 주로 뭘 하십니까? 한계를 느낄 때 주로 짜증을 냅니다. 화가 납니다. 불평을 합니다.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한 가지는요, 근데 그 상황에서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고 짜증을 낸다고 해서 그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 가운데 사탄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주중예배 때도 이야기했지만은요, 우리의 감정이 북받쳐 올라올 때, 뭔가 욱하는 게 올라올 때, 여러분, 욱하는 게 올라오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탄이 그 가운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무언가를 심기를 원해요. 뭔가 그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마음에서 꽉 심어가지고 그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불평과 불만을 심어가지고요, 그 가운데 뭔가가 삐질삐질 나오고 열매를 거두게끔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한계를 느낄 때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가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에게 달려갔습니다. 물론 달려가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걸 내놓았어요. 근데 백성들과 다른 건 뭐냐면 백성들은요, 각기 자기 텐트에서 자기 가정에서 장막 안에서 울면서 짜증내고 투정 부리는 겁니다. 애들은 어떨까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모세는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달려가서 하나님께 쏟아냈습니다. 그게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때로는 부부가 서로 불만과 불평을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광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그 불평과 불만을 들으시고 진노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달려가는 것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요, 우리 마음의 눈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요, 그것이 한계를 넘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한계를 느껴진다면 짜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요, 하나님에게 다가가면서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한계를 뛰어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순종을 잘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할 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9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성막 그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덮었다. 저녁에 성막 위에 구름이 불처럼 보였으며 아침까지 그렇게 계속되었다. 그것은 늘 그러하였다.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었으며 밤에는 그 구름이 불처럼 보였다. 구름이 성막 위로 거쳐 올라갈 때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길을 떠났고, 구름이 내려와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그 자리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렇게 주님의 지시를 따라 길을 떠났고 또한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진에 머물렀다. 그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 동안 오래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의 명을 지켜 길을 떠나지 않았다.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만 머물 때도 있었다. 그때에는 그 때대로 주님의 지시를 따라서 진을 치고 또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나곤 하였다.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러 있었을 때도 있었다. 그럴 때에는 아침이 되어 구름이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낮이든지 밤이든지 구름만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때로는 이틀이나 한 달이나 또는 몇 달씩 계속하여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에 진을 친 채로 길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구름이 거쳐 올라가야만 길을 떠났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고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분부하신 대로 주님의 명령을 지켰다.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훈련시킨 가장 큰 덕목은 무엇인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지시를 따르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정말 짜증났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구름이 거치면은 텐트를 걷고 장막을 걷어가지고 또 이동해야 돼요. 또 구름이 머물면요, 또 텐트를 쳐야 돼요.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으십니까? 막 짐 풀었는데 어디에 뭐 리조트 가거나 어디 여행 가서 짐을 풀었는데 야, 여기가 아니래, 다른 방이래, 또 짐을 싸야 돼. 짜증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언제 구름이 거칠지도 몰라요. 차라리 여기 정해져서 요번엔 여기에서 한 달간 머무른다 하면은 뭔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구름이 어떻게 움직였대요? 알 수가 없어요. 어느 날은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고 이동해야 돼요. 어느 날은 하루 이틀 머물기도 하고요. 어느 날은 한 달을 머물기도 하고요. 어느 날은 여러 달에 걸쳐서 머물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 짜증나지 않겠어요?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일관성이 없다느니, 왜 이렇게 하느냐느니. 여러분, 순종하기 싫으면요, 많은 핑계를 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구름이 걷어 올라갈 것 같지만은 안 올라갈 것 같으면 더 긴장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오늘 짐을 싸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아마 그 가운데 또 저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또 저 같은 형제랑 또 같이 또 그런 뭐 내기를 걸겠죠. 야, 이번에는 구름이 언제 오칠 것 같아? 막서 상상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순종하기 싫을 때는요, 많은 이유를 댑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놀란 것은요, 그들이 그곳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지내면서 이렇게 그들은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고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40년 동안이라든가 그 3개, 4개의 세대가 지날 때까지 광야에서 그들이 건강하게 오히려 자손이 번성하면서 지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불가능한 겁니다. 먹을 것도 변변치 않고요, 마실 물도 변변치 않고요, 그런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은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입니다. 그걸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주님의 순종을, 주님의 지시에 따랐기 때문입니다. 다른 걸 따른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이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요, 무조건적인 순종을 못해요. 조건적인 순종을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직장이 좀 더 좋으면, 내가 일을 조금만 덜 할 수 있으면, 내가 조금만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무엇을 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조건을 내면서 그것이 순종이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똑같은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3절부터 볼까요? 5장 3절.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못해서 조금 떼어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아서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2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은 어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베드로에게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뭐라 말하겠습니까? 뭐라 하시겠어요? 밤새, 우리 장우정 형제가 거의 밤새서 일하고서는 오늘 새벽에 들어왔다고 그래요. 아침에 와서 뭐 지금 피곤한 모습인 것 같은데, 여러분 장우정 형제에게 여러분 뭐라 하겠습니까? 쉬어라. 장우정 형제에게 그러는 거예요. 오늘 하루 더 일해. 오늘 주일이지만 나가서 일해. 여러분, 베드로에게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아서 실망하고 절망한 그 베드로에게 많은 말들 해줄 수 있어요. 많은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아이, 뭐 그런 날도 있지 뭐. 오늘만 날이냐. 오늘은 푹 쉬고 내일 또 해보자. 많은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은 다른 말씀이에요. 오히려 배를 끌어서 무태 대었는데 이제는 더 오히려 깊은 곳으로 가래요. 그리고 그물을 내리냅니다.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제 밤새 야근하고 왔는데 오늘 또 하루만 더 야근하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할 때 순종은요, 그냥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요, 내 한계를 뛰어넘는 걸 원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는 순종이란 하나님께 구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 주신 상황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을 인도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확실하십니까? 여러분, 직장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장님과 회장님이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을 인도하는 분이 누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라 믿습니까? 혹시 여러분, 돈이 가정을 인도하지 않나요? 우리가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계를 느낀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은 순종하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밤새 고기를 못 잡은 베드로에게 많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위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내가 보니까 네가 그물을 던지는 그 시점과 포인트가 달랐어. 아니면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베드로 그물을 그걸 쓰지 말고 좀 더 촘촘한 이 그물을 쓰면 어떨까? 아니면은 베드로한테 노를 저을 때 그 노 젓는 것 때문에 고기가 도망가는 것 같지가 않아? 좀 노를 젓지 않고 어떻게 좀 살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아서 해가지 않을까? 많은 방법을 제시했다면은 오히려 더 베드로에게 더 솔깃했을지 모르겠어요. 새로운 그물을 던지는 법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그물을 만드는 법이라든가 그런다면 솔깃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냥 한 번 더 그물을 던지라는 겁니다. 깊은 곳에 가서 한 번 더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한계라고 느껴진다면은 똑같은 걸 한번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한 번 더 해보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보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우리도 그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말씀에 그물을 던져요.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기도에 그물을 던집니다. 아무것도 응답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정말 기뻐지고 싶어서 기쁨의 그물을 던집니다. 근데 걸리는 거는 기쁨이 아니라 엉뚱한 것만 걸려요. 그때 우리는 더 이상 던지고 싶지가 않습니다. 포기하고 싶고요. 그 한계로부터 도망가고 싶고요. 회피하고 싶고, 탓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고, 많은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그물을 던지라고. 여러분에 똑같이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초에 시작해서 많은 것들을 던졌습니다. 많은 그물을 던졌습니다. 어쩌면 걸리는 게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가정에서 많은 그물을 던졌습니다. 아이들한테 많은 걸 던졌습니다. 근데 걸리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한계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던질 수 있는 믿음을 가져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던지되 한 번 더 던지되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매일 던지길 바랍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이 딱딱하기 때문이에요. 건축 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찾아보니까 콘크리트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시골 안면도에 태어났기 때문에 도시에 와가지고 이 레미콘이 봤을 땐 저는 굉장히 신기했어요. 뭐가 뒤에서 저기서 미사일이 나가는 건 아닐까, 뭔가 둥글둥글둥글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면서 저게 뭐가 있길래 저렇게 돌아가는 걸까 항상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콘크리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레미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왜 계속 돌아갈까요? 다 아시네요. 그죠? 굳지 말라고. 멈추면 굳을까요? 굳어요. 콘크리트도 굳는데 한 3일 정도면 양생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거푸집을 그래서 그때 떼라 뭐라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전문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어쨌거나 돌리지 않으면 굳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이 그래요. 우리 마음이요, 하루 멈추고 이틀 멈추고 3일 멈추면요 어느새 굳어 있어요. 점점점 굳어가면 더합니다. 내 마음은 좋기 때문에 내 마음은 그냥 내버려둬도 저절로 갈 거야. 나는 그렇게 마음이 딱딱한 사람이 아니야. 난 영적인 사람이야. 나는 괜찮아. 아니, 우리가 마음을 계속 돌리지 않으면요, 마음을 계속해서 갈구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은 딱딱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테스트 안 해봐도 돼요.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증명해낸 겁니다. 굳이 내 마음 딱딱해지나 한번 내가 증명해보겠어. 나도 해보겠어. 안 해도 돼요. 하루 지나고요, 이틀 지나고요, 3일 지나고요, 하나님 말씀 안 읽은 지 하루 지나고요, 기도 안 한 지 이틀 되고요, 형제자매들과 교제하지 않은 지 3일 되고요, 4일 되고, 5일 되고, 한 주, 2주, 3주,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그때 굳었을 때는요, 망치로도 깰 수가 없어요. 정을 가지고도 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 마음에는요, 항상 딱딱해질 수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돌리고 계속해서 돌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이 딱딱해져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뿌려져도요, 심기지가 않아요. 어떤 말씀을 갖고 이야기해도요, 들어가지가 않아요. 우리 마음을 계속 돌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하는 말씀을 돌려야 되고요, 계속 기도로 돌리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부드럽게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지 않을 때요, 사탄이 그 가운데 새로운 걸 심어놔요. 어제 이렇게 보다가
어느 한 분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해산물 가운데 고급 요리가 있죠. 물고기 요리 가운데 고급 요리가 어떤 요리입니까? 전복, 해산물 가운데, 물고기 가운데 보고 요리가 왜 귀한지 아십니까? 독이 있어서 그래요. 그럼 그냥 구우면 먹을 수 있나요? 죽어요. 그죠?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나요? 독을 제거하면 돼요. 그죠? 우리 가운데 똑같아요. 사탄이요, 뭔가 먹을 만한데 독을 심어 놓습니다. 우리 마음에서요, 그런 걸 자꾸 심어 놔요. 그걸 제거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제거하고, 기도로 제거하고, 자꾸 제거하면은 고급 요리가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서는 계속해서 그냥 그걸 통째로 놔두고, 굳어지고, 굳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굳어지면 안 됩니다. 깨어서 걔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우리의 기대를 높이자는 겁니다. 우리의 기대를 높이자. 기대를 높이자는 말이 어떻습니까? 부담됩니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기대를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미국 갔는데, 미국에 가면은 그 CR 미니스트리라는 게 있어요. CR 미니스트리. 뭐냐면은 케미컬 리커버리라고 해서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 담배, 그 다음에 어떤 섹스 중독자도 있고요. 거기 가면은 여러 가지 중독자들이 있습니다. 마약 중독자도 있고요. 그들이 어떻게 그거를 끊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과정이 있는 그런 한 파트가 CR, 케미컬 리커버리 미니스트리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그 사람들 도와주고 있는 형제 가운데 한 형제가, 한국 형제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아버님, 아드님이기도 한데, 이제 한우준 형제라고 있습니다. 한우준 형제가 그 CR 미니스트리에 속해서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궁금했어요. 어떻게 사람들을 거기서 도와줄 수 있는지, 어떻게 알코올 중독자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어떻게 담배를 못 끊는 사람들 담배 끊게 도와줄 수 있는지 궁금했어요. 물어봤어요. 형님, 어떻게 도와줍니까? 저한테 좀 비법을 좀 전수해 주십시오. 어떻게 도와줄까요? 어떻게 담배 끊게 도와줄까요? 형제들 어떻게 담배 끊었습니까? 뭐 옛날 얘기예요? 벌써 한 10년 전 얘기라서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어떤 데 알코올 중독자도 있었죠? 여러분 어떻게 그걸 극복했습니까? 몰라요? 형제분들 누군가 담배 끊는 거 법 가르쳐주면 여러분 법 아시죠? 그죠? 어떻게 끊어요? 어떻게 끊어요? 예? 어떻게 끊어요? 담배를 어떻게 끊어요? 조금씩 줄여가요? 담배를 안 태워보신 분이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요. 형 어떻게 담배 끊었고 어떻게 그 마약 중독자들 그렇게 끊게 도와줘요? 그러니까 그냥 끊는 거야. 그냥 끊는 거래요. 여러분, 담배 끊는 거 어떻게 끊어요? 그냥 끊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술 끊는 거 어떻게 끊어요? 그냥 안 마시는 거예요. 어떻게 마약을 안 할까?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냥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강하게 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담배 끊겠어가 아니라 정말 끊겠다는 거에 대해서 아주 확고하고 강한 기대와 기준을 가져야 되면 절대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주는 게 쉽게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술을 어떻게 끊을 수 있어요? 그냥 안 마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 남자랑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 형제가 지난주부터 오다가 제가 그랬어요. 너 담배 끊어야 되지 않겠냐? 담배 끊어야죠. 그래서 말했어요. 너 요즘에 담배 끊었냐? 담배 끊었대요. 어떻게 끊었니? 그러니까. 그냥 안 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답이에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제가 섹스 중독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제가 음란물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안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냥이 아니라, 근데 그 기대가 높아야 되고 기준이 높아야 된다는 거죠. 단지 내가 선을 긋고, 야, 내 요거 안 넘어갈 거야. 죄를 짓지 말아야지.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내가 술 마시지 말아야지. 담배 피지 말아야지. 담배 피지 말아야지. 그것만 하면은요, 삶은 괴롭고 지겨워요. 그게 아니라 더 높은 기대를 가져가는 거죠.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저 사람을 사랑하겠다고요. 저 사람을 사랑하겠다고요. 단지 내가 어떻게든 제대로 살아남아야 돼. 살아남아야 돼가 아니라 내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겠다. 나에게 준 미션을 내가 하겠다고요. 나 불평하지 말아야지. 불평하지 말아야지. 불평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더 감사할 게 뭔 찾는 거예요. 더 기대를 높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를 높이지 않으면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말에 제가 개인적으로 제자훈련 받으면서 저한테 주신 도전이 있어요. 에임 하이예요. 뭐냐면 목표를 높게 잡으라는 거예요. 저한테 어마어마한 도전이 왔어요. 네가 일산에서 미션을 하는데 가장 힘든 게 뭔지를 생각해보고 가장 힘든 사람을 세려줘 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누굴까 제가 생각하는 게 한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아, 그 사람을 세례 한번 줘봐야 되겠다. 아직까지 제가 못하고 있어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거를 할 때는요 그 다음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기대도 높여야 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기대가 어떻습니까? 특별히 예배 오는 기대가 어떤지 제가 궁금해요.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오십니까? 하나님께 정말 경배드리는 마음으로 오십니까? 아멘.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기대를 높여야 돼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기대를 높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가 가져가는 아주 놀라운 특징이 있어요. 뭔지 속해 있는 멤버보다 일요일날 참석하는 예배 인원이 많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요. 미션이 뭔지 알기 때문에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개인적으로 오늘이 제가 세례받은 지 17년 되는 날입니다. 17년 전에 그리고 3개월 후에 교회에서 14명의 전임을 뽑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조건은 딱 하나였어요. 1년 동안만 교회에서 전임으로 일하면서 훈련받을 사람을 뽑는다. 누구든 지원을 해라. 1년 후에 다 직장을 다시 구해봐야 된다. 조건이 그거였어요. 120명의 응시를 했어요. 사람들이 서로 하고 싶어 했어요. 너무 원했어요. 근데 감히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같이 시작한 사람이 저희 아내입니다. 근데 같이 그 폴틴에 들어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방에 또 있어요. 누구냐면 한일아 형제예요. 한일아 형제는 나는 비행기를 몰아야 되겠어. 뭐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정말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지금도 같은 마음이라서 생각합니다. 아멘? 네. 같이 모든 사람들이 그런 꿈이 있었고요. 다 직업은 자기 직업에 대한 기대가 뭔지 아십니까? 내 직업은 다 사이드야. 내 메인 잡은 제자야. 모두의 기대였어요. 모두의 꿈이었어요. 모두의 바람이었어요. 여러분의 같은 기대를 가져가야 됩니다. 어떻게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로 저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 기도하고 초대하고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저도 기억이 나요. 같이 회사에 근무하던 한 사람을 교회 데려가고 싶어가지고 밥도 사줘보고 때로는 저보다 밑에니까 협박을 해보기도 하고 많은 걸 했었어요. 왜? 그 영혼이 정말 구원하고 싶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끔 하고 싶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를 높여야 됩니다. 서로에 대한 기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와이프에 대한 기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남편에 대한 기대는 어떻습니까? 서로 기대만 높여가지고 서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을 내가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남편이라면 내 아내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아내라면 남편을 내가 더 존중하기 위해서 내 존중하는 기대는 얼마나 더 가져가야 될 것인가? 아내를 사랑하는 기대는 얼마나 가져갈 것인가? 기대가 더 커지고 높아지지 않으면요 부부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어요. 아이들에 대해서는요.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형제에 대해서요. 저는 기대가 있습니다. 일산에 있는 이방에 있는 형제들이 더 성숙해지고 더 성장하고 정말 고양시를 책임져야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요즘에 다닐 때마다 저를 정말 엄습하게 되는 전광판이 있어요. 고양시에서 자랑합니다. 고양시 인구 현재 지난번에는 99만 얼마 했다가 100만 딱 넘었다고 딱 축하하고 딱 왔어요. 아, 100만 넘었구나. 순간 100만 넘었네. 그다음에 딱 오는데 또 떴어요. 고양시 인구 101만 3천 명. 또 13,000명 늘어났네. 여러분 그 영혼 누가 다 책임질 거예요? 누가 하나님 말씀 전할 겁니까? 그들에 대한 기대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잃어버린 대한 기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대를 더 끌어올려야 됩니다. 형제가 형제를 도와줄 때 그 기대가 더 높아져야 됩니다. 더 성숙해져야 되고요. 더 영적이 돼야 됩니다. 자매가 자매를 바라보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아, 쟤는 이쁘기만 해. 이런 태도입니까? 그 자매도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매가 될 수 있게끔 도와주어야 합니다. 미모는 여러분 지금 상태로도 충분해요. 더 이상 바꾸지 않아도 돼요. 정말이에요. 진심이에요. 마음이 더 성장하고 더 기대를 높여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은요, 그 한계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연을 보세요. 여러분 하늘의 별을 보세요. 떠있는 태양을 보세요. 그걸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요, 한계라는 게 없으십니다. 학자들이 그러죠. 지금도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은요,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정말 더 바라보면서 나아간다면은 우리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요즘 느낍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있어요. 처집니다. 퍼집니다. 늘어집니다. 올해 벌써 상반기 다 갔다 생각하니까 아, 올해 되는 게 없는 것 같아. 뭐 했나 싶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그물을 던지십시오. 매일매일 던지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서로에 대한 기대를 높입시다. 서로 사랑하는 기대 높입시다. 서로를 더 돕는 부분도 기대를 높입시다.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한계를 느낀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왜냐면요,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